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적은 숫자로 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로 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할 때는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장비, 좋은 무기, 그리고 숙달된 군인들. 그러면 당연 그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하기 위하여 용사를 모집하라 하시고서는 그 전쟁을 위하여서 모집된 용사가 3만 2천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상대편 적군은 몇 명이었느냐? 자그만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하여서 처음 모여졌던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전쟁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셨고 전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기드온에게 또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거나 혹은 자녀의 문제거나 혹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나는 사생자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야. 내게 주어진 문제니까 하나님이 그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에 의하여 7년 동안, 자그만치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이기고 싶었겠지요. 당연히 7년 동안 그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이기고 싶은 게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쟁에는요 2등이 없어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전쟁은 이기기 아니면 지기입니다. 살기 아니면 죽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승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올인, 내가 가진 걸 다 밀어넣는다는 거죠. 올인 했던 것입니다. 뭐든지 투자해서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뭐든지 다 투자를 해서 오직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잘 훈련된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요. 좋은 전략도 필요했고요. 또 뛰어난 성능 좋은 무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승리를 미룰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원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만약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면 그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일약 영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자축하며 자신들의 능력에 대하여서 과신하며 교만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80%, 90%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가정 문제, 혹은 그 후손들, 그리고 또 본인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대부분이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신앙,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참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학교 때는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도 끄집어내어서 예전에 잘했던 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마음에.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예전엔 잘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다른 일들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계실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정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래 갈 때 그 과정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주님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주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꾀임을 받고 그걸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역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그렇죠?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상대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명이라는 거죠. 그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여간의 내용이 아닌 성추행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바로 벗겨주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안 하셨어요. 몰랐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 요셉이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이 요셉을 덜 사랑하셨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한 고백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같이 있는 왕의 신하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 우리는 몰랐을 뿐.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당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때에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물질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충성하기 위해서 좀 주택이라도 안정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성품과 좋은 부모, 좋은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셨는가?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릴 때에, 그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상황이 잘 되어질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혹시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말이야 얼마나 젊을 때 고생을 했는데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그렇게 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나 아니었으면 이 재산 못 모았어. 내가 얼마나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집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마음 졸인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다했을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밤잠 자지 아니하고 공부해서 오늘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중요한 전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앞부분에 6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조그만한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택했지. 그러니 내가 너를 택했지. 여러분이요 이제 곧 연말이고 새해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너무 어리고요. 나는 실력도 없고요. 나는 어디 그럴 시간도 못 내고요. 나는 못해요. 제 대답은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어요. 이거 내 잘해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나 못해요. 난 실력이 없어. 난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한다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을 택하여 가장 적은 숫자 300명을 택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저들의 노력과 애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 쭉 보면 6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 작은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풍성함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주님의 이른바 수제자라는 말이 어폐가 있고 틀린 말이긴 하지만 주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베드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A+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답을 냈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최고의 답을 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죠. 제자들보다는 좀 남달랐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실 때 보통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유령이다 놀랄 때 베드로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배짱 좋은 제자였어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인 걸 확인하면서도 물리를 걸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갔잖아요. 네. 물 쳐다보기 전까지는 물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외에 물리를 걸어본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몇 발자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
참 대단한 영성의 사람. 또 열정을 하나 대단했죠. 열정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신하의 칼을 빼서 그 신하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많은 용기도 있을 거요, 담력도 있을 거요.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바로 그 베드로가 아니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묻는 말에 그만 모닥불 쬐다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나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평상시에 못하던 사람이 낙제하면요 충격이 덜해요. 원래 못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우수상 받던 사람이 낙제를 하면 충격이 대단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는 우수상을 받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배반자가 됐잖아요. 배신자 됐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버틸 수 없는 정신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보통적인 사람 같았으면 정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자책감과 죄책감과 오만 마음들이 다 들었을 거다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간 곳이 어디냐면 원래 자기들이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한 거예요. 그 고기잡이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무리 실력 좋은 어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고기가 잡힐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헛탕을 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고기 좀 잡았느냐? 잡긴 뭘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 달려왔지만은 수고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소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믿거나 말거나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리고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식이 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딘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요.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의 그 풍성한 수학, 그 풍성함이 누구의 능력 때문이냐? 네 경험 때문이냐? 네 실력 때문이냐? 아니야. 내 말을 의지하고 내게 순종할 때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주님은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제자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병 이어의 벳세다 들녘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가운데서 딱 물고기와 보리떡을 보면서 좀 전에 자신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장면을 바로 연상했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벳세다 들녘에서 못 봤던 오병 이어의 기적이 지금 바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도 다른 건 다 못해도 그래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면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건 마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3년 그래 허송세월 했다 쳐. 예수님 내가 참 그래 다 던져놓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리고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건 마저 안 돼. 어떡하란 말이요. 하다 이젠 그것도 안 되니 뭘 하란 말이요. 그때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너 3년 동안 뭘 봤니? 예, 주님,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 자리에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벼랑 끝마다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느냐?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읽었던 사사기 7장 본문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꽤 많은 숫자죠. 물론 13만 5천에 비하면 적은 숫자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은 13만 5천 명. 보니 바다의 모래 같아요. 메뚜기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상대편 숫자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십니다. 2차에 걸쳐 선발전을 합니다. 1차 선발전은 뭐죠? 본문 3절이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1차 심사에서 3분의 2가 탈락하고 3분의 1로 줄였어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기준은 겁나는 사람이 있거든 다 가라. 두려운 사람이 있거든 가라.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적군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아. 13만 5천 명이야. 우리는 지금 적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살려라. 뒤돌아간 사람이 22,000명.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정상적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묘하게도 그 두려움을 이웃에게 잘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두려움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포장하고 그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 간직하라는 말씀을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나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두려움을 떨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차 선발전이 또 있었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2차 선발전은 실천 과목이었습니다. 1차전은 이론 과목이었다면 2차전은 실천 항목이었습니다. 5절 6절이죠. 본문 5절 6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차 선발전에서 합격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오염된 물이 아니니까 내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물을 떠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이런 상태에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가는 해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 10,000명은 지금 무엇을 위한 선발전이냐 하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항상 사방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빨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300명을 선발하게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이 행위가 전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는 그것마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발하기 위해서, 즉 이 서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전쟁이라는 걸 순간적 잃고 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정신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린 헌신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은 특징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9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벌써 기드온과 그 300명 군대에게 적군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한 거예요. 헌신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움 때문에 쓰질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 성격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모든 것을 초점을 그게만 맞추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 목이 갈증이 가래서 지금 빨리 많은 물을 마시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전혀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여기도 좋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무슨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나로, 주께서 나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돼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돼요. 예, 저도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앞에 13만 5천 명 군대가 있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 고작 300명 가지고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나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